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이런저런 대회들이 많은데 혹시 멍때리기 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멍때리기 대회.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요, 무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목 깔아놓고요, 멍 때리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눈에 초점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은 그 감독관들이 다니다가 멍 때리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누가 정말 철저하게 멍 때리나 이걸 겨루는 대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할까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식 홈페이지에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 볼 거리를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더라고요. 자, 멍때리기 대회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다. 여러분,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일까? 저는 이 질문으로 이 안식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문화가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휴식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심지어 쉴 때 죄책감을 갖게 되는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특히 그 황우석 교수가 유행시킨 말로 저는 기억하는데, 월화수목 금금금. 그 황우석 교수 한참 연구할 때 그 실험실은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과 주일이 없는 그런 달력으로 연구를 했다. 근데 여러분, 그 연구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월화수목 금금금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모든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입장도 사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것이죠. 제가 문제예요.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저는 잘 못 쉽니다. 어쩌면 저를 위한 설교 시리즈일 수도 있어요. 저는 쉬면 죄책감을 느껴요. 일주일에 하루를 잘 못 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쉬는 건. 바로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움직여 나가는 구조 자체가 모두가 주일에 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은 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월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요일이 안식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좁게 보면 안식일, 조금 넓혀 보면 안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삶의 규칙에도 안식을 제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좀 있거든요. 십계명은 구약의 한 시점에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그렇게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일의 전통은 안식일 전통과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습관에, 태도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느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신도중앙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와서 8개월 만에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문화 자체가 패턴이 많이 달라진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안식일 계명과 주일 성수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는 이제 시리즈의 후반부에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일이 과연 쉬는 날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이 쉬는 날이냐. 저에게는요, 주일은 교회 일 하는 날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뭐 교역자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그렇죠. 대신 월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풀타임으로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저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 일을 했거든요.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대학생일 때 뭐 주말에 교회에서 일한 거 다 빼고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교회 차를 몰고 나와요. 그 전날 교회 차를 집에 갖다 두는 거죠. 제가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침 7시 반에 교회 일을 시작하면 밤 9시 반에 교회 일이 끝났어요. 일찍 끝나면 주일에. 그래서 월요일이 저한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몰라요. 대학생인데. 그리고 학교 가서 계속 졸고 자고 했어요. 저에게 주일은 결코 안식과 관계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안식일과 주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고요. 혹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안식이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안식이 안 되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그런 삶을, 그런 영적인 여정을 저는 걸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의 주일 성수에서 안식의 자리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었는가?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겠죠?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그 맥락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럴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면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안 친할 때예요. 뭐 연애할 때 연예인들 뭐 누구랑 누가 연애한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우리 지금 알아가는 단계예요. 아직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렇게들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단계예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개받았고요. 기적들을 막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라. 근데 매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러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언약을 맺어도 되겠다. 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 필수적인 약속이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앞부분에서
그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또 신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일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드러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을 하는 것.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 요소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자,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하나님이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때는 딱 하나님이 꼬집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서 자신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도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 출애굽의 경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 직전으로 오면서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죠. 쉼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들이 건축, 토목, 농업에 동원되었고요. 노동 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노동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자기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휴식이 있었겠어요? 정당한 노동 시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들이 학대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예로서, 노동자로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학대당하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당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은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물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이들을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식이 없는 삶,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된 노동을 중단시키시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만 잘 믿어 하고 3개 계명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첫 번째 주는 계명이 너희들 하루를 정해서 꼭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감격이 어땠겠어요? 이건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오랫동안 강제로 살아본 분들만 느낄 거예요. 아마 이 마음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생계 때문에. 우리 택배가 멈추는 날이 몇 년 전에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택배가 멈추는 날이 하루 있죠. 그걸 제 기억에는 아마 광복절하고 묶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택배 노동자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휴가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하고. 왜? 내가 휴가를 가겠다고 본사에 몇 월 며칠 날 배송을 못합니다 하면 다음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해결하느라고 나라 전체, 왜 A라는 회사의 택배가 멈추면 B라는 회사로 몰리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죽죠. 또 A 회사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나라 전체의 택배를 하루 멈추자, 이런 아이디어가 제안이 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죠. 그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몇 세대를 걸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직 잘 모르는 신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에서 꺼내다가 광야에 놓고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내 백성이 되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도 하고 이런 모든 다른 계명들을 주기 전에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너희들 꼭 쉬는 사람들이 되라. 무조건 하루를 정해서 무조건 7일 중에 하루는 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 그래야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 아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요,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 자체만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도 중요하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 이야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주일 성수 역시 예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예배 기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일 성수는 생업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쉬는 겁니다. 분명해요. 게다가 하나님은, 제가 매일 기도회 때,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회를 하여튼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성경 전체를 폭넓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매일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쉬라는 거예요? 혼자 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들. 아니, 어차피 지주는, 부자는 자기 쉬고 싶을 때 쉬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는 사실은 제가 조절을 해서 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교역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부담임 목사와 전도사를 쉬게 하라고 반드시. 스스로 휴식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존재까지 포함돼요? 가축들까지, 동물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스스로 쉬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쉬어라. 그것이 안식일 명령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물론 지금은 이 계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다 같이 광야에 있으니까 별로 신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부자도 생겼고 가난한 사람도 생겼고 종들도 생겼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겠냐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이었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 있게 되었죠. 5일째가 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까지 쉬게 해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의 맥락에서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쉴 권리가 있어. 나 여호와가 그 권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7일의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특히 다른 사람이 일 시켜서 그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절대로 다른 사람,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일주일에 7일을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루는 반드시 쉬게 해라. 자, 출애굽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더 넓은 차원에서 안식을 명령하시는데 11절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학적인 규정을 해주세요. 자, 출애굽에 왜 쉬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나 여호와가 안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도 안식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쉬신다,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멈추시면 안 되잖아요. 그 주권을.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는 쉬는 사람, 쉬는 하나님이야. 안식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담아내신 거죠. 게다가요, 여러분, 제 설교 방법론,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론은 이제 잘 아시죠? 구약의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어야 돼 명령하셨으면 신약의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맥락의 명령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저는 하셨다고 믿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보세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도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출애굽기의 하나님, 애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일관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신약의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신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셨다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은 뭘 하면 안 되는 걸로만 그냥 다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규칙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도 안 되고. 예수님 오셔갖고 니들 왜 그래? 야, 안식일 쉬라 그랬더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냐?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종교 규칙, 그 율법의 토대가 되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쉬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쉬는 것까지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억압당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으로 좀 더 구조적인 맥락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겠지만요.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쉬게 해주시겠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요. 제국 시대잖아요.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야, 심지어는 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인간들이 안식일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니? 야,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본래 너희들 쉬라고 만들어진 존재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태초에 안식이 있었어요. 오늘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지난번 시리즈하고 라임을 맞춰서 태초에 안식이 있었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태초에 안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존재, 안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날이 거룩한 날이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배울 줄 아는 것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Learning, unlearning. 학습, 폐기학습. 오히려 집어넣을 줄만 알고 버릴 줄 모르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못 된다고, 성숙한 믿음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만히 아까도 이 말씀을 이렇게 다듬다가 제가 저의 심지어는 교역자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의 이런 삶의 패턴, 또 일상의 삶의 패턴을 살펴보았더니요, 항상 저에게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뭔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저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입증해 내려고 하는, 뭘 많이 해서, 뭘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교회 앞에도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니까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저는 그런 방향의 압박만 받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시간의 7분의 1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 멍 때리기 대회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분량 정도는 정말 편안하게 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일 때 누가 이걸 좀 저한테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누가 저한테 이걸 좀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저는 늘 저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했어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다. 열심히 사는 남편이다. 열심히 사는 아들이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도 사실상 하나님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내와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경험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왜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하잖아요. 아빠는 빼고 그려. 그림을 다 그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죠. 아빠는 어디 계셔? 그러면 아빠는 교회 가셨어요. 이게 아주 많은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어떤 특정한 기간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창조와 출애굽,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맥락에서 볼 때 적어도 7분의 1의 시간이나 에너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짜 훌륭한 담임 목사다를 입증해 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삼이 너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네가 괜찮은 목사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교인들 앞에 네가 괜찮은 목사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네가 안식할 줄 알아야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훌륭한 담임 목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안 쉬어봐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특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죠. 늘 우리는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고, 쉬지 않고 뭘 해야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괜찮은 교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을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너희 이제 무조건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해야 내 백성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쉬었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쉬게 해야 돼. 너희도 내 백성이 되려면 쉴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누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은 적어도 이 당시 문화권에서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을 하되 하루는 무조건 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제가 단순하고 느린 교회라는 표어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하게 염두에 둔 단어가 안식이죠. 그래서 삶의 규칙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일하기 위해 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잘 쉬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큰 도전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아온 문화와 제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한번 그 균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휴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계속 안식일, 주일 성수의 본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어려워요. 생전 처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자,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